사람이 거듭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서도 그걸 가르쳐 왔고 그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죠. 거기에 나오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지금 여기 베드로전서에서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썩지 않을 것으로 지금 물과 성령을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래서 물은 그래서 이제 뭐냐 여러 가지 우리가 말이 해석이 많았지만은 이런 말씀들하고 매칭을 시켜볼 때에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은 그 진리인데 그 진리를 풀어주시는 진리의 성령.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이 썩지 않을 씨로서 그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창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할 때 썩어질 것은 뭘 말하는 거겠어요? 썩어질 것. 육체를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육체, 지금 하나님께서 흙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람을 빚으셨고 그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육체는 결국은 전부 다 썩어지는 것들이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 가르치시는데 이렇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은 이런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육신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분명하게도 썩어지지 않을 씨,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것을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사도들 중에 가장 쉽게 부를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가장 저와 여러분을 닮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 그러면 굉장히 친근해가지고 진짜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형님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베드로 지금 우리가 전서 1장 23절을 암송했는데 24절과 2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여기 썩지 않을 씨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너희에게 전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곧 복음이다 라고 지금 이어서 우리에게 교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곧 이 복음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고 보니까 이사야에서 이번 주에 우리 선지자의 글 하프타라에서 왔죠. 이사야 40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 7절, 8절, 3절 말씀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음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여기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라는 이런 놀라운 선지자 한 사람이 66권이라는 이런 이사야 선지서를 기록을 했는데 우리가 39권까지가 마치 꼭 그 구약과도 같고 40장부터 66장까지 27권이 27장이 곧 신약과 같아가지고 신구약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선지자다라고 부르는 사람이 이사야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이 마치고 신약이 시작되는 것과 같더니 40장에 이 말씀이 들어있어요. 육체는 저와 여러분이 육체에 속한 것, 얼마나 여러분 셈, 함, 야벳으로 우리 결정되는 이 육체에 속한 것들이 있어요. 셈은 명예고, 함은 육체, 함은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기질상 굉장히 그 불같이 일어나고 뜨거운 열정 이런 파토스라고 그러면 열정이 막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대변하고, 야벳은 예페트 그래가지고 이 남성과 여성의 육체의 아름다움과 건강함을 최고조로 추구하는 그런 것이 셈함 야벳이에요. 이런 것이 전부 다 육체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명예, 이런 또 지식, 학식, 지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이런 셈의 계열, 이런 것들도 있고, 함처럼 막 어떤 가령 우리 흑인들의 영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열정과 그 감성이 막 녹아나가지고 일어나는, 그리고 이제 야벳은 육체의 그런 힘과 아름다움과 이런 것들을 최고조로 막 끌어올리는. 그래서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또 돈, 그다음에 권력, 또 어떤 성적인 이런 것들로 막 발현이 돼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라고 하나님 말씀해? 그런 것들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데 이와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유한하다. 한정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제한되고 영원하지 않고 썩어져서 없어져 버릴 것들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인간의 이런 육체, 이런 인간에게 있는 영혼육에 관한 것들에 있어서 이런 육신에 속한 것들을 전부 다 풀이나 꽃으로 묘사를 했어요. 이스라엘에 가서 보시면 풀이나 꽃이 굉장히 아름답게 피어오르는 철이 있어요. 특별히 3월달에 그래요. 나는 여러분들이 꼭 3월달에는 이스라엘에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아름다움이 우와 기가 막혀요. 특히나 갈릴리 호수 주변을 가보시면 풀과 꽃이 사람들의 시선, 눈과 마음을 막 그냥 매혹시킬 정도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4월까지 어느 정도는 지속이 돼요. 5월이 되잖아요. 5월이 되면 함센이라는 바람이 불어와요. 함센. 함 그러면 일단 굉장히 뜨겁다는 거예요. 우리 셈, 함, 야벳 할 때 함이 들어가요. 굉장히 뜨거운 동남풍이 불어와요. 동남풍이 뜨겁게 불어오고 5월 달부터는 이제 위에 햇볕이 내리쬐기 시작하는데 뜨거운 햇빛과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딱 들어오면서 또 이스라엘에 굉장히 많은 것이 돌이에요. 그래서 이 돌이 달궈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돌 옆에 그렇게 아름답게 피어났던 풀과 꽃이 마르는데 순식간에 말라요. 그 아름다움을 다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 푸르렀던 것들은 노랗게 변색되어 버리고 꽃들은 순식간에 떨어져서 사라져 버리고 자취를 감춰 버립니다.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딱 하고 이렇게 대비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에 속한 것들은 그렇게 순식간에 그 아름다움이 너무 영원할 것 같은 아름다움이 우리를 매혹시키는 아름다움이 있지만 어느 한순간에 그 같은 것들이 사라져버립니다. 돈도 마찬가지요. 부귀와 권력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땅이 다 흔들리고 내가 지금까지 세워왔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흔들려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마지막 때 흔들어버리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 그 나라가 너에게 굉장히 가깝다는 것을 너에게 교훈하고 가르치기 위함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눈과 마음이 이런 모든 것들이 흔들릴 때 더욱 흔들리지 않는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이며 또한 우리의 주님이시여 또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주목해서 바라볼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는 완전한 revelation, 계시로 말미암아 기록된 책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상식과 지식과 학식 이런 것들이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근데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받아서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으로서 오늘 우리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썩을 것과 썩을 씨와 썩지 않을 씨 이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풀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기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는다. 그럼 뭘로 심는 거예요? 우리 이 몸을 심는데, 우리 이 몸을 심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것입니다. 이 썩을 것을 가지고 심었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이게 다시 살아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썩을 것의 다른 표현이 이제 욕된 것으로 심는다. 이 육신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죄성, 우리를 막 얼마나 많은 낙심과 실망으로 이끌어갔던 우리 육신의 이 한계와 연약함, 이 죄성, 이런 것들이 욕된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로 심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약한 이것으로 심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서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신령한 몸도, 영적인 몸도 있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영은 영이고 몸은 몸인 것이지 spiritual body라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냐 말이죠. 이래서 우리 이해를 벗어나는 거예요. 상식과 과학을 넘어서 버리는 것이 바로 이 spiritual body입니다. body야, body. 근데 spiritual해. 이 spirit이면 만질 수가 없잖아요.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body예요. 그래가지고 만질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희한하고 놀라운 몸으로 너희가 다시 살아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우리 조금 더 보겠습니다. 46, 47, 48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들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이 부활의 신령한 몸을 우리가 덧입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하늘에 속한 자가 우리에게 와서 그것을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자고 첫사람 아담과 같이 우리는 그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오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고 신령한 몸을 가져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몸을 덧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흙에 속한 것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하늘에서 오시는 이 신령한 몸을 가져오시는 이분처럼 이제 우리는 하늘을 살 수 있는 그런 몸을 입게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52절부터 54절까지 보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렇게 사도 베드로,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우리가 암송한 이 말씀을 바울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 나은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몸으로 지금 살고 있는 그것은 썩어질 그런 차원의 일들이 아니라 썩지 않으시 곧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너희에게 이루어진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것이 썩지 않을 씨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씨와 자손을 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씨는 단순히 하나의 어떤 씨앗이 아니라 지금 이런 데서 말하는 씨는 자손이에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씨,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 이런 표현들, 다윗의 씨, 그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 태초의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신이라 할 때 이 말씀을 로고스, 여기에 쓰인 단어가 딱 그거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그것이 썩지 않을 씨로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실 때 비로소 사망을 삼켜버릴 것이다 하는 그 호세아서의 예언이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하나하나의 일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구체적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지금 우리는 지금 죽잖아요. 죽어요. 살다가 죽어요.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살다가 죽게 되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죽어요. 그러나 그 죽음이 우리는 끝이 아닌 것이 이 사망이 삼켜져 버리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서 이것이 완전히 떠나가 버려서 이 말씀 위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하나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이름을 불려지면서 사망이 완전히 떠나가고 부활의 신령한 몸을 덧입고 살아난다. 다시 살아난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놀랍게 풀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계속 확인하고 이해하고 알아야 하는 그 뜻은 여기에 있습니다. 5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모든 것이 흔들리는 때에 먼저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이런 것들을 다시 우리에게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흔들려 심지어 이때 땅이 흔들리는 것을 넘어서서 하늘의 1월 성신까지 다 흔들려서 저 별들이 대풍 큰 바람에 확 날아가 버리듯이 날아가 버리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그것을 이 땅에서 사람들이 다 보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늘까지 다 흔들리는 때가 지금 와 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너희에게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쓰고 베드로전서 1장을 쓰는 것은 그런 모든 것이 다 흔들릴 때에도 너희 중심은 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말씀 로고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가져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께 가치 있는 것. 지금 이렇게 너희들이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너희가 수고하고 있으며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린 것들 바쳐라 바쳐라. 옛날에 우리는 굉장히 이걸 안 좋은 감정으로 들었지만 정말 주님께 그리고 주님의 일에 여러분이 드리고 바친 것들 하나도 헛되지 않고 전부 다 보상이 있다. reward,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칭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로부터. 왜냐하면 주님과 주님의 나라는 흔들림 없이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그 영원히 살아가는 그곳에서 주님께로 반드시 보상과 칭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여러분 놀랍게도 베드로도 바울도 요한도 그리고 구약의 이사야도 호세아도 동일한 내용을 예언하고 동일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서 거듭난다는 그 표현 대신에 들어간 것이 영접하는 자예요. 영접한다, 거듭난다. 이것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와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 이름 예수와 하마쉐야흐. 예수와는 무슨 뜻이에요? 구원. 저희를 그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의 내실을 짜다 하는 그 구원이라는 뜻이 바로 예수와예요. 그 이름을 이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와를 영접을 한다는 것은 그가 곧 나의 죄와 사망을 다 내게서 가져가 버린다. 그래서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다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하마시아흐라는 그분을 내가 모셔드렸다. 내 주인으로, 내 구주로. 그러면 그냥 이 일이 일어나 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다시 태어나 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록된 말씀이요 영원히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것에 확증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이것은 우리의 나날의 삶이 질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썩어질 씨로 된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속에 놀라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구나. 이게 내 안에 확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딱 부어지면 확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그때 다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이 나를 그때 다시 다시 낳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인가. 우리 입술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온다는 것이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입은 기적의 사건이다. 순간 나는 다시 태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내 지식, 감정 상관없어요. 그 일이 일어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을 쭉 우리에게 풀어서 깨우치고 열어주신 그 뜻은 모든 것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주님의 일에 더 헌신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영접한다는 것, 곧 거듭난다는 것, 그것을 지금 이렇게 풀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너희는 난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라고 가르치는 이것의 핵심,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로 이어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 한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충격적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데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근데 이것이 죄를 짓고 안 짓고를 그러면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결단하면 되는 것인가? 결국 우리의 의지에 속한 부분인가? 그러면 이전에는 왜 우리가 못했나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기 때문이다. 우리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씨, 아까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특징을 아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뭐라고 풀었어요? 그 말씀의 특징, 첫 번째, 썩지 않는다. 두 번째, 살아있다. 세 번째, 항상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 썩지 않아요. 부패하지 않아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썩지 않을,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유일한 능력이에요. 그렇죠? 죄는 우리를 타락하고 부패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 말씀이, 이 씨가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 이 말씀이 그 능력이 되어서 썩지 않게 만드는 능력이 된대요. 죄를 짓지 않게 만드는 능력이 된대요. 살아있다. 이 말씀은 살아있어가지고 여러분 죽는 순간 미생물이 우리의 몸을 파고드는 거예요. 죽는 순간. 그래서 우리가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런데 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오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도저히 썩을 수 없는 인간으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다. 이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항상 있다. 세 번째로. 항상 있다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abide.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가령 뭐 last forever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abide라는 표현도 있어요. 이것이 들어와서 함께 산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거주한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에 주로 등장하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거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매주 암송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고 이 말씀 속에 내가 거하는 것을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썩지 않는다, 살아있다, 거한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도 범죄하지 못한다 그래요.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범죄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신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곧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가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 우와, 여러분 이거는 이 시대에 설교자도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굉장히 사실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 시대에 누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요? 그러나 이것이 진리예요. 그리고 이것이 능력이에요. 이것은 우리로부터 나는 게 아니야. 나는 이제 이 맛을 알게 되는 거야. 이 맛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맛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되 그 자유가 우리를 방종이나 방탕으로 이끌어가지 않는 그 맛을 알아가는 거예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1절부터 10절까지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 두 가지로 결론을 내요. 내 안에 이 씨, 썩어지지 않는 씨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너희 안에 들어와 계시냐? 영접해서 너희 안에 계시느냐? 너는 거듭난 자다. 그럼 거듭난 자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로서 너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그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죄를 떠나고 죄를 이기는 삶 그것을 살아라. 두 번째로는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형제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되 베드로는 아까 우리 암송구절 바로 전 22절에 이렇게 가르치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여기 요한은 바로 이어서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는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지금 뜨겁게 형제간에 사랑한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의 사랑은 정말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줄 수 있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그로부터 기대하는 것만큼 내가 해주는 것 정도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은 여러분 보복 차원의 실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보상이에요. 네가 남한테 눈에 피해를 끼쳤냐 너도 눈에 피해를 눈으로 갚을 정도로 네가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남에게 남의 이빨을 부러뜨렸냐 너도 네 이빨 부러뜨릴 각오를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보복, 원한 차원이 아니라 실은 보상 차원이에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만큼 너도 남을 대접한다. 이게 여러분 이웃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가르치는, 교회를 가르치는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그걸 완전히 넘어서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주님이 가져오시고 우리 교회에 믿는 자들에게 자기를 영접하고 거듭난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그런 퀄리티를 넘어서는 차원의 그런 것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썩어지지 않을 씨가 있다.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너희 안에 살아있고 거하시는 분이죠. 그는 너로 하여금 그 안에 살면서 죄가 아니라 의를 행하기를 원하시고 그는 너로 하여금 형제를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기를 말씀하시는 분이죠. 그렇게 살면 반드시 그 말씀 안에서 너희는 주께서 가져오시는 부활의 신령한 몸을 반드시 입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너희를 거기까지 이끌어갈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뚜렷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겠습니까?